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안식일에 또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을 구별하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귀한 찬양도 감사드리고 또 저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 우리 귀한 어린이 설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과 또 모든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습들을 통하여 제가 오히려 큰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이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세천사교회에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제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죠. 이 사자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부족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과 깨달음과 또 변화의 아름다운 계기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좀 볼 때에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을 꼭 그 이야기로만 우리가 보기보다는요, 서로 다른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임을 좀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에 사자굴에서 들어가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받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백 가지 교훈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며 한 가지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나누기 원해요. 왜 하필 사자일까요? 물론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사자로 대표되는 나라인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왜 하필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행해지던 많은 형벌들 가운데에 굳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았고,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굴에 애당초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받은 이야기가 왜 이야기의 흐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게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한 가지 연결되는 말씀을 좀 생각해요.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두려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의 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전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사건을 통하여 뭘 좀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자굴 안에 다니엘처럼 들어가진 않을지라도요,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고 잡아먹기 위하여 기다리는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받은 장면을 통해 뭘 생각하냐면, 오늘 영적인 다니엘 되는 저와 여러분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넉넉히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6장의 핵심 말씀이 아까 우리가 교독하여 읽었던 이 말씀, 봉독했던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애쓰는 우는 사자 같은 사단으로부터 건지기 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어려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자가 계속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노력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사자굴 사건에서 사단과 연결지어 오늘 사단에 대한 한 주제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예요.
우리 서중환 앞에 한 교회에서 섬길 때에 제 첫 설교 때였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떨었을까요? 뭐 지금도 제가 떨지만 첫 설교 때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제가 첫 설교를 막 준비하고 긴장돼서 막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섬기던 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설교 잘하기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전도사님 꼭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 이 정장 마이의 앞 단추를 꼭 채우고 올라가세요. 꼭 채우고 올라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설교할 때에 제가 늘 습관대로 배가 나와서 이 앞 단추를 풀고 설교 단상에 올라갔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인사할 때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 단상에서 설교하는데 정장 마이 앞 단추를 풀고 올라가냐고 막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 혼난 걸 듣고 나서 그 뒤로는 항상 설교할 때 철칙이 마이에 뭐 채우는 거예요? 단추 채우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말을 듣고요 단추 채우러 올라갔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분인지 아는데 그 장로님이요 제가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뭐만 보세요. 그분은요 제 정장 단추가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 그것만 보세요. 그러나서 그분이 설교 끝난 다음에 뭐 제 말씀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요 아이고 전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가시대요. 그분은 뭐만 보시는 거예요? 단추만. 여러분 지난날의 한 경험이지만요 제가요 이 재미있는 지나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떤 분은요 목회자 넥타이만 봅니다.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요 이 집회하는데 제가 막 열심히 막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계신 한 여집사님이요 제가 설교할 때에 제 얼굴과 제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놓여진 컵만 봐요. 컵만. 근데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그 물 떠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언제나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항상 그 목사님이 본인이 떠놓은 물 마시나 안 마시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물교훈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그는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 나타내는 악작 같은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에요 와가지고 칼 들고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은 적게 합니다.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는 일들 가운데에 굉장히 영약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죄 짓는 장소에만 있는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장소에도 마귀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예배 시간에도 뭐 하게 만들어요? 마땅히 마음에 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집중해야 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단추 보게 만들고 넥타이 보게 만들고 컵 보게 만들어요. 그건 그분의 잘못된 성향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 때문이에요? 마귀의 역할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다른 생각.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도 예전에요 우리 교회 분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해서 아침에 몇 시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몇 시에 딱 나누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려고 책을 피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요 이전에 떠오르지 않던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딱 떠올라요. 다른 일들 중요한 거 해야 돼요. 갑자기 떠올라요. 좀 만잡고 기도하려고 하면 뭐 갑자기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 게 떠오른다든지 그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요, 우리의 모든 주의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집중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기려면. 근데 더 감사한 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렇게 활동하지만 오늘 감사한 건 빌립보서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마귀는 너무나 영약하게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희를 다른 데 돌리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그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꼭 이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자굴의 사건 가운데 제가 한 그림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이지요. 여러분, 저 남자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손 들고 뭐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저 남자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저 앞에 나무 뒤에 하품하고 있는 저 동물이 좀 보이십니까? 저 뭘까요? 사자예요. 대만에서 오래전에 찍힌 한 사진입니다. 지금 저 남자는요, 대만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가요, 대만의 한 동물원에 들어가서 손 들고 사자한테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막 설교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잔인한 사자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로부터 다니엘처럼 나를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그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때에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뉴스 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처음에 이 남자가 사자에게 설교를 할 때에 사자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지만 이 남자의 설교가 조금 길어지자 참지 못하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긴 건 사자도 못 참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길지 않게 하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작정했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사자가 달려들어서 이 남자를 팔을 물었어요. 다행히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안전 요원들이 막 사자에게 물 대포를 쏘고 이래서 이 남자를 간신히 구했지만 이 남자의 손이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요, 기독교를 비하하는 많은 단체와 그룹들 가운데에서 대만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지는 사진입니다. 다니엘 같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남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똑같이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했지만 이 남자는 사자에게 물렸어요. 여러분, 근데 참 의아하죠? 다니엘한테는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 남자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그래요.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된다고 쓰여 있어요. 병자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해결되는 기록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나요? 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나요? 왜 성경에는 되는데 우리에게는 안 될까요? 왜 다니엘에게는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안 됐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요, 저 남자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기적을 경험하긴 원했지만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성경의 많은 기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는 기적은 원해요. 축복은 원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처럼 믿음을 갖고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기적만 원하죠. 반대로 바꿔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같은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다니엘 6장에요,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여러분, 다니엘 믿음이 좋았나요? 아주 좋았죠.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요, 사자굴에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그를 막아주시지는 않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참 의아하죠? 여러분, 더 의아한 건요, 우리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요? 감사했다. 여러분,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니엘이 한 건 그저 하나님 열심히 믿기로 결심한 것뿐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임무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충실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밖에 다니엘이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고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그로 하여금 그의 목숨이 위협받게 하셨어요. 더 의아한 건요,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다니엘이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지만, 다니엘은요, 오히려 속상하고 원망할 일이 생겨도 그때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왜 감사했을까요?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는요, 조건으로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조건이 감사할 만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은 감사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요, 그때 친하게 지내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여청년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보다 학교 한 3년 후배 정도 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고 이제 혼자 공부하는데요, 이제 학비가 많이 드니까 이 전도사님이요, 문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에 관한 좋은 책들을 그 책에 출판하는 곳에서 저렴하게 가져와서 그 책들을 집집을 다니면서 방문하고 책을 판매하면서 전도도 하고 책값을 받아서 또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요, 이 기부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오면 잘 책을 사줘요. 그럼 또 이 책값을 벌어서 학비를 하고 또 벌고 학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는 제 후배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이제 방학을 맞아서 이 문서 전도를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미국의 먼 지역으로 갔어요. 여러분, 미국 지역은요, 우리들은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은 집집을 바로바로 다닐 수 있지만, 미국에 특별히 이 전사님이 간 지역은요, 집과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집을 가려면 한 5분은 길 따라 쭉 올라갔다가 집 방문하고 또 5분은 내려오고 다음 집 가려면 또 5분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힘들게 방문해야 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가방 안에 무거운 책들을 잔뜩 넣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만큼을 다 판매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다 하고 점심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날 한 권도 책을 팔지 못했대요. 그리고 준비된 조그만 빵을 도시락으로 먹고 또 오후에 열심히 집집을 다니면서 책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그날따라 오후에도 한 권도 팔지 못했어요. 책은 무겁고 다리는 아프고 이제 저녁에 숙소에 들어갈 즈음이 돼서 해가 이렇게 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숙소에 돌아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딱 2집만 더 가겠습니다. 하나님, 2집. 제가 앞으로 2집만 더 갈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2집. 제가 저조차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좋은 책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마치고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요, 첫 번째 집을 향하여 5분을 열심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기 멀리 집이 보이는데 집에요, 불이 꺼져 있어요. 벌써 잠들었나? 다른 일 하나? 그래서 가서 집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누르고 막 소리쳤는데요, 집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참 실망하고요, 터벅터벅 5분을 다시 걸어 내려왔어요, 힘들게. 그리고 이제 몇 집이 남았어요.
한 집이 더 남았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집에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려나 보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집을 향하여 막 올라갑니다. 5분을 또 열심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요, 그 집에는 이제 조그만 불빛이 하나 딱 켜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 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일 하나 바쁘나 하고 한참을 기다리며 거기서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누구 계세요 해도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이어 전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하루 고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증인이 저희 집에 나중에 와서 이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막 그때도 막 감격스러운 막 그런 표정으로 막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속상해 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 그렇지, 아유, 그리고 이제 막 다시 내려와요. 절망 터벅터벅 내려오죠. 그리고 그 집으로 통하는 길의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즈음에요, 저 앞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차 한 대가요. 차 한 대가 쓱 오더니 이 여청년을 보고요, 창문을 쫙 내려요. 이 여청년이 막 뭐 눈물 자국 있고 이러는데요, 근데 그 남자가요,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사람인데 제가 학생으로 이러한 책들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 집을 왔다가 주인이 없어서 제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차 운전하는 사람이 아이고 제가 이 집 사는 주인입니다. 그러더니요, 당신이 가방에 들고 있는 모든 책을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있던 10몇 권의 책을 다 팔았어요, 그 사람한테요. 그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인사를 막 하고 돌아가서 이제 가는데 이 남집 주인이요, 이 여청년을 잠깐 이렇게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물었더니, 아니 당신이 이 집에 10분만 빨리 왔어도 나를 뭐 했을 텐데요? 못 만났을 텐데 어떻게 당신 그 하나님은 정확히 내가 마지막 코너를 돌 때에 우리 집을 딱 내려오게 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딱 맞춰서 나를 만나게 했는지, 참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참 특별하다고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이 여청년의 생각 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첫 번째 집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딱 몇 분 걸렸어요? 딱 10분 걸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청년이요, 그 당시에는 그 시간이 실패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 10분의 고생하는 시간 때문에 이 집주인을 정확한 시간에 뭐 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막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이야 참 진짜 신기한 이야기다. 여러분, 이 증언,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심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거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알아요, 그죠?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뭐까지 아세요? 미래까지 아세요. 믿음은 뭐냐면 나의 현재의 삶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믿음은 지금 눈물 짓는 일이 내일이 되면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달아올 과정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 여청년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본인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재의 일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자신을 구원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걸 믿고 그 조서가 내렸을 때도 믿음으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한 가사가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하나님은 뭐 않으심이라? 실수 않으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저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일의 시간 동안 제가 이런저런 여러 말씀들을 나눴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만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눈물 지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과 절망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속상한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를 후회하거나 실패하게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덕목을 키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새천수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거 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거 다 하나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성경은 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랬을까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디에서 기록했냐면요,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축축하고 습기 있고 기침이 나고 모든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든 것 다 해요? 사도 바울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로 좀 보면 의미가 사실은 다른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계속하여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뭐합니다? 강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한글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옆에 계시고 나에게 계속하여 힘을 뭐 해주신다? 불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뭐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다니엘의 경험이었어요. 그가 사자굴에 있었지만 불빛 없고 깜깜하고 사자들만 으르렁거리는 사자굴 가운데 있었지만 뭘 깨달았냐면요, 그 사자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걸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요, 때론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세요.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강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더 강한 자로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에 기록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총리들과 방백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방법이요,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겠다.
다니엘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그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신기한 게요, 이 책의 내용 좀 보세요. 다니엘의 신실성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충성스러운 헌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모본이 된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이 있었던 상황과 유사한 곳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나에 대해 다른 거는 믿지 않아도 하나는 믿나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라면, 박진수라면 어느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 붙잡고 말씀 보고 사는 일은 멈추지 않을 거야. 어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은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에 관하여 한 가지 확실하게 신뢰했던 건, 다른 건 몰라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그가 신뢰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테니스를 좀 치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테니스를 종종 칠 때가 있어요. 그럼 테니스 치면 저는 잘 못 치잖아요. 그럼 테니스 이제 혼자 치지 않고 둘씩 이렇게 팀을 이뤄서 치는데 제가 못 치니까요, 목사님들이 저랑 팀을 잘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테니스가 전 못 치니까 제가 한번 실수하면 얼마나 옆에 있는 분들이, 파트너가 저한테 눈치를 주는지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너 뭐 테니스를 왜 이렇게 못 치냐 막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아, 너 이렇게 테니스 못 쳐 이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제가요? 안 속상해요. 별로 안 속상해요. 왜 안 속상할까요? 아, 나중에 잘 칠 거니까요. 아, 예, 믿음 감사합니다. 제가 안 속상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테니스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테니스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그냥 한 취미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요, 그 말 듣기는 죽기보다 싫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요, 그 말은 정말 죽기만큼 싫어요. 왜요? 저의 본분이 그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일 좀 부족해도 돼요. 다른 거 좀 연약하고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고 혹은 다른 일에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본분이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삶의 진정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망각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갈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이 땅의 일들로 너무 염려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늘의 일 생각하면서 더 기뻐하고 힘내시고 하나님 안에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들은요, 미루지 않고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 시험 볼 때예요. 지금은 목회 시험이 더 어려워져 가지고요, 제가 지금 시대에 목회를 나왔으면 아마 제가 목회를 못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목회 시험 볼 당시에는 그나마 조금 더 쉬웠지만 여전히 경쟁률은 셌어요. 제가 뭐가 좀 기억이 나냐면요, 그 목회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당시에 저희 집이 이 태릉 쪽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이제 목회 시험 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차로 시험장이 있는 당시에 서중한 핫팩까지 저를 태워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운전하시고 저는 옆에 타서 나름 공부할 것들 살펴보고 마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때가 한 8월쯤이어서 여름이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다 보면요 길가에 오른쪽에 화랑대역이 있습니다. 전철역 버스역이어서 사람들이 출근 시간이니까 아주 많죠. 차들이 좀 막혔어요. 어머니가 운전하시고 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는데 저 버스 정류장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신 거예요. 버스 기다리시고요. 버스 차가 멈췄어요. 밀려서요. 제가 그분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요. 아이고 아저씨 어디 가세요? 이랬더니 이제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으셔요. 아이고 제가 오늘 목회 시험 날이어서 목회 시험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아이고 진수야 내가 너 오늘 목회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할게.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사드리고 조금 자리에 멈춰 있다가 이제 차가 출발하려고 해서 이제 그분께 잘 간다고 인사드리려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게 감동이 되던지요.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제가 응원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기도해야지. 저 목회자로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일이 흔치 않은데 그분은 저에게 그 말을 하시고요. 그 버스 정류장 사람이 잔뜩 있고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잊지 않고 바로 기도하셔요. 제가 그 해에 제가 목회 시험에 합격했어요. 제가 목회 시험 합격한 이유를 들려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날 그분이 저를 위하여 미루지 않고 즉시로 기도하신 분이라는 그 일 때문에 제가 합격했다고 제가 확신해요. 제가 그분을 삼육대학에 종종 다니면서 여러 번 뵀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나 그 친구 아버지를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한 가지는요. 제가 이래저래 전해 듣는 소식은 그분의 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제 마음속의 확신은요. 어느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은 넉넉히 이겨내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기도의 생활에 가장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그분. 우리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대로 사는 일에서만큼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일을 즉시로 하심으로 다니엘과 같은 아름답고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6장의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돼요. 다니엘 사자굴 사건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오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누구요? 마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사자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는 일이 있어요. 막 우리의 목에 칼을 대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심지어 예배 장소라 할지라도 마귀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게 해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게 마귀의 일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바른 것을 향하여 주의를 집중하기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기적을 원한다면 성경의 축복과 기적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처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살아야 기적도 와요. 네 번째, 특별히 다니엘이 그 조서가 내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그가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는 상황과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라고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현재 오늘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일이 되면 오늘의 어려움을 가지고 더 큰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에 낭망하고 너무 깊게 속상해하지 마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과 기도하는 일에는요, 충성되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나눈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주관하므로 오늘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뿐 아니라 다니엘이 경험한 놀라운 삶의 믿음의 기적들과 행복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새천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또는 세 분 빠뜨리는 분 없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해서 우리 하은혜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한혜 지사님께서는 조금 불편하셔서 나오지 않으시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 지금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안에는 또 사단이 있어서 저희의 틈을 타서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집회에 같이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음과 생각을 저희가 각자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하나님께 저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또 배웠습니다. 또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고 다니엘처럼 저희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해야겠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뢰와 말씀과 기도가 이 세 가지가 딱 이렇게 합이 맞춰져서 잘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면 또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28일